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경 말씀을 봅니다. 전할 때 하나님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사기는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서 그 죄에 심판하시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는 그러한 성경 말씀이 사사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심판하셨고 또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반복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그때 여호수아를 필두로 하여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는 그들이 크게 죄를 지었다라는 그러한 본문은 없는 듯합니다. 그들이 아이성을 점령할 때에 그때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때 한번 그들이 패하고 그렇게 한 그 사건 이후로는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있어서 별 문제 없이 다 이렇게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고 정착하면서 더 이상 이제 정복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확대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잠시 잠깐은 그들이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평안은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평안하고 그렇게 살 동안 죄를 짓는 그러한 삶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한 본문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오히려 그들이 범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의 삶이 전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또 성경 말씀에 다른 성경 말씀 보면은 너는 원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은 우리에게 무리라고 생각되기도 하고 버겁다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씀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잘되게 하기 위한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을 추구함으로 해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오히려 더 힘들고 더 역경이 있는 그러한 때라고 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그러할 때에 더 범죄하지 아니하고 더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그러한 신앙이 유지되었던 것입니다. 바다에서 이제 물고기를 이제 뭐 수도권이나 뭐 도시로 운송할 때 보면 이제 뭐 물고기 통에다가 뭐 맥이나 이렇게 그런 물고기를 한 마리씩 넣어 놓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또 물고기가 더 건강하고 싱싱하게 그렇게 이제 물고기가 살아가지고 도시까지 전달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남아있는 족속들을 다 이렇게 멸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그러한 지역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유다로 하여금 올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2절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다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러한 기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우리가 추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우선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행하기 전에 생각해 보니까 1절 말씀 어땠습니까? 1절 말씀 하반절에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올라가면은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보통 일입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은 좋긴 좋지만은 과연 해낼 수가 있을까?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죠?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라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신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올라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시면 이제 천국 가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예수님 믿으시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사망하면은 천국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천국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어떻습니까? 유다가 올라가야지 하나님께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에 넘겨주신 것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것을 받으려면 일단은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사망을 해야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망 이후에 천국 못 찾아가면 어떻게 하나 하고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염려됩니까? 사망했는데 예수님 믿었는데 어딘지 몰라가지고 천국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천국을 못 갔다라는 그런 사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 믿으면은 이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을 이제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천국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천국을 못 찾을까? 못 찾으면 어떻게 하나? 다른 사람 천국 다 갔는데 나는 못 찾아가서 천국 못 가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은 안 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유다가 올라가기만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넘겨주셨기 때문에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그 가나안 족속과 우리가 싸우면서 지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올라가면은 그 넘겨주신 것을 받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시면서 나중에 천국 내가 못 찾아가면 어떡하나? 분명히 믿기는 믿는데 사망 후에 우리가 천국 못 찾아가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원리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우리가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근거 없는 걱정이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은 어둠의 세력들은 이제 빛이 켜지면 어둠의 세력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데 우리가 짐을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은 옳지 않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성경에 있는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잘도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는데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할까?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러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올라가라고 했는데 유다에게 시몬과 같이 올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2절 말씀에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절에 유다는 시몬과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올라가서 이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홀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시몬과 같이 연합해서 인간적으로 보면은 연합하니까 더 이렇게 힘이 되고 그죠? 예,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에 더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한편을 보면은 이제 믿음 없는 그러한 약간의 믿음이 조금 연약한 그러한 유다가 이제 행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유다는 시몬과 같이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땅을 얻음에 있었어도 이제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 주신 것을 이제 그 땅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 자신에게도 그러한 가능성을 열어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목동 다윗을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이제 왕이 되도록 그렇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비인 그 이새는 어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왕을 간택하는 그 자리에 다윗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종들은 그 자리에 모아놓고 다윗은 이제 양을 치도록 그렇게 하면서 그 자리에 다윗은 오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 된 사람이 그 자리에 없으니까 혹시 다른 아들이 더 있냐고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있는데 막내 아들이 있는데 지금 양을 돌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럼 그 아들 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아비인 이새는 다윗은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했는지 다윗에게는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비슷한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목동 다윗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그 다윗으로 하여금 왕이 된다고 기름을 부으시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놀라운 기회를 주실 수 있고 주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셔야 할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로 하여금 어떤 선을 그어버리는, 한계를 그어버리는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되고, 또한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우리 인생을 그렇게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능성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회를 다윗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땅을 제비 뽑았다고 합니다. 선택권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디까지입니다라고 한계를 지어버리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겸손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저는 안 됩니다라는 그런 어떤 강한 믿음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일은 일을 누가 어떻게 장담합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 뽑아 땅을 얻은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하시면은 이 나이에 죄송합니다. 이 연세에 모세와 같이 쓰임 받을 수도 있고 또 다윗과 같이 쓰임 받을 수도 있고 그죠? 바울과 같이 요셉과 같이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에게 찾아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 없이 종살이 하던 그들에게 땅을 주시는 목동 다윗이 왕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분명히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최우선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족속과 어떻게 싸워서 이길까? 무기는 무엇으로 할까? 전술과 전력은 어떻게 구사할까? 그 말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천국 나중에 몇 번 타고 가는지 환승은 어디서 하는지 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 부질없는 생각인 것입니다. 염려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만 하면은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슨 힘과 재능이 있고 누가 길을 열어줄 것이며 누가 밀어줄 것이며 누가 후원해 줄 것이며 다 그런 부분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과 그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래도 한평생이고 저래도 한평생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내일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대로일 것인지 아니면 더 큰 어떤 놀라운 뛰어난 깜짝 놀랄 만한 그 무엇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찾아오시고 종살이하던 그들에게 땅을 나눠주시고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께서 또 그들로 하여금 다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러한 인생을 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4절 말씀에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어떻습니까? 유다가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4절 말씀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어떤 전략과 전술로 어떤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싸워서 이겼는지 사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알아야지 이제 우리도 응용하고 적용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4절 말씀에는 전혀 그러한 부분에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사망해보니까 천국에 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딱 그러한 원리인 것입니다. 첫절 말씀에 아도니 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아도니 베섹이라는 사람은 70명의 왕들을 이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이렇게 먹을 것을 줍게 했는데 그가 이제
행한 대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행한 악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갚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 법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도니 백성은 강했고 70명의 왕들을 그렇게 할 정도면은 법 위에 군림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법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한 말이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사실은 그런 우리 성도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흥망성쇠를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성경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셔야 하실 것입니다.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다 물리치시고 이 말씀대로 하면은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더라도 말씀대로 해보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